이 시간 우리 주안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6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필기는 좀 메시지적인 필기가 좀 있으니까요.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도 메시지, 신앙적인 메시지가 좀 중요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다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를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자, 한번 절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안녕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법과 성결법에 대한 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이며, 어제 또 오세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나왔듯이 그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거룩인데 정확하게 무엇이라고요? 거룩의 질서입니다. 거룩의 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를 구조적으로 보시면 먼저 1장부터 17장까지가 바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18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성결법, 바로 일상생활의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지금 구조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지금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법인데, 그 가운데서도 15장까지가 바로 의식주. 자,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죠. 의식주와 관련된 거라서 그거에 따른 접촉상의 정결법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정결법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결법의 목적은 죄와 거룩함을 분별하게 하는 거. 그래서 늘 항상 죄로부터 나를 구별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구별되었는지, 여기에 바로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주의하라? 익숙함을 주의해야 된다. 익숙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 익숙함 속에서도 죄를 분별하는 가운데 익숙함 속에 놓여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린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거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누구 방법대로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정결법이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 오늘 본문이 레위기 14장 54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나병 처리, 문둥병 처리 규례의 이제 맺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문둥병 규례, 이 나병 규례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보았다는 거죠. 자, 나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발생한 문둥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복에 발생한 문둥병, 집에 발생한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결하게 된 자가 회복되는 규례까지, 자, 발생하는 규례도 있었지만 회복되는 규례까지 우리는 긴 여정이었죠. 오죽했으면 제가 나병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네,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매우 복잡해요. 반복되는 내용처럼 보여서 이게 무슨 말인지 뭐가 무슨 말이야 몰랐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다라고 감사합니다. 한 권사님이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줘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의심이 살짝 들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봐도 이게 뭔 말이야라고는 안 하고, 이게 익숙한 말, 반복되는 말, 정결. 자, 죄송합니다.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자, 한 번의 판정입니까? 아니면은 몇 차례 걸쳐 판정 내립니까? 네? 이래서 못 믿는 겁니다. 이래서 몇 차례죠? 두 차례죠. 두 차례. 자, 몇 주 동안입니까? 7주라고요. 몇 주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7일씩 2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려 10분의 시간을 단축하셨어요. 지금 대답으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내용을 단 4절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또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본문은 단순히 나병에 대한 의학적 지침을 요약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마무리 문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금 이 긴 규례들을 주셨는지 모든 고백하실까요? 정결 규례의 목적. 예, 정결 규례의 목적을 밝히고 요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57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레위기 13장과 14장의 전체 목적입니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57절의 붉은색이 바로 지금 저 글씨예요. 저게 13장과 14장의 전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문둥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까요? 분별해야 합니다. 예,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하다못해 접촉뿐만 아니라 언행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늘 항상 분별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 쪽에 취해서 나는 원래 이거를 익숙하게 해왔으니 이건 정답이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정결법의 목적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요? 철저하게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고 죄는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 분이 맞아요. 하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키시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은 레위기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사실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정말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델포이 교회 이 새벽 예배학교에만 주시는 세 가지 교훈. 이 세 가지 교훈을 얻으시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교훈이라고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교훈 정도는 다 외울 거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라인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첫 번째 타이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부정함과 정결함을 분명하게 구별하신다입니다. 자, 이거예요. 자, 대개 사람들은 회색 지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묻어가는 거라든지 애매하게 양쪽에 걸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실수라고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순종도 연약함이라고 포장하기를 좋아하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섞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매여서 가기보다는 양쪽에 적절하게 걸쳐서 양쪽의 유익을 같이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나누어져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기준을 매우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정한 게 뭐고 정한 게 뭔지 알 수 있고, 그래야 거룩한 게 뭐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죄가 뭐고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분별한 것을 내 임의적으로 혼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핑계, 어떠한 타협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자, 그리고 이러한 구별됨을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계속 강조해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 총신에서 얼마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데 유독 한 명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유독 한 명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가 원후회는 참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보통. 예, 원후회는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후회인데 한 명이 사역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아, 원후회가 뭐냐면 임원 모임입니다. 임원 모임. 아, 죄송합니다. 예, 설명이 필요했네. 임원 모임입니다. 자, 임원이면은 참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중요한 행사예요. 해야죠. 근데 맨날 사역이 바쁘다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교수님이 결국에는 한마디 딱 하셨어요. 아, 성교대학원 아닙니다. 성교대학원 아니에요. 교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의 논문 지도를 하지 않겠다 한 거예요. 예, 그럴만하죠. 그럴만하죠. 왜냐면은 지금 임원을 뽑은 거는 학교를 위해서 그 학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믿고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이유는 뭐였냐? 바쁘다는 이유로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원우의 지금 포커스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자기의 사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 아니라 사역에 있는 거죠. 그럼 사역에 몰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원우는 억울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유는 왜냐? 정해진 것을 어긴 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바쁜데도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바쁘니까 포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우님은 결국 휴학을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근데 이거는 누구라도 그걸 억울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는 왜냐? 임원은 돕기 위해서 뽑힌 건데 돕지 않고 내가 바쁘니까 여타의 이유를 대서 그걸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로 인해서 나는 권리도 포기하겠다는 얘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더 이 전페이지 보시면 거룩함과 속됨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의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기준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내 임의적으로 나는 바빠서 이랬으니까 이건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연약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했지 나는 원래 거룩한 자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구별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3장 14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나병 같지만 무엇을 강조한 겁니까? 기준과 질서를 계속 강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럼 이제 누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제사장, 그래서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은 진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정해진 규례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정해진 규례대로 따르지 않으면 나병 환자는 내가 아무리 나는 정결해, 나는 억울해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규례대로 따라야 그 공동체 안에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지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나를 판단하길 좋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게 문제고 누구는 어떤 점을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즉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아무리 분별과 지각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자,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이 일정합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좋았다가 싫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유익이 있으면 가까이 합니다. 절친처럼 가까이 지내다가도 평생 의리를 지킬 것 같은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경우들을 우린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더니 연락도 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나오는 서먹함을 넘어서서 원수지간이 되는 것도 우린 종종 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세상은 정해진 기준이 모호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지만 성경은 명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기준을 계속 바꿔요. 기준을 계속 모호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시죠. 너가 규례를 지키면 너가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것이다.
너가 질서를 순종을 한다면 너는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된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변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개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잡한 규례를 왜 주셨다고요? 복잡한 규례 왜 주셨습니까? 왜 분별하라고 왜 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셨죠? 네. 이 하나님 백성답게 어디서요? 가나안에 살라고. 지금 그거예요. 이 복잡한 규례를 주신 것은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유용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신 거대로 빨리 응답되길 바라요. 근데 지금 응답을 주시든가요? 나를 훈련부터 시키시든가요? 왜 그러실까요? 그 장관 축복 지금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를 지금 훈련부터 시키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미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응답을 빨리 받길 원한다. 내가 정말 기업을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빨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규례를 왜 가르쳐 주시고 이들을 왜 광야 가운데 훈련을 주셨냐? 인간이 새로운 환경,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 가나안 땅인데 어떤 가나안 땅이요? 풍요로운 가나안 땅. 지금 광야처럼 척박한 땅이 아니라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유혹을 느끼고 어떻게 죄를 짓기 쉬운지 그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연단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유독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이 내가 약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그 영역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지금 내가 정답 같아도 내가 지금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풍요로움을 줘도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이 빽빽한 규례와 규정들은 백성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고백하실까요? 지금의 연단은 안전하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전잔치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갑자기 나를 사방에서 올가매듯이 나에게 압박을 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안 바뀌는 이 한 가지를 바꾸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러니까 다른 문제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한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그 부분이 안 바뀌니까 계속 그러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라고요? 지금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일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지금 역사했을 때는 축복이 불과 몇 초도 안 돼서 저주로 바뀔 게 뻔하거든요. 왜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의 연단은 안전장치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의 연단은 안전하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정교하고도 자비로운 안전장치이자 조치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 없이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결코 아니었어요.
왜입니까?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맞아요. 칭의함을 얻은 자들이죠. 아직 구원의 완성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칭함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에 당당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신분이 확보된 자들이 그 땅에 예비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근데 안내를 받고서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 나는 힘든데 왜 내 길은 다른 사람보다 경사가 지냐고 항변하면서 안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묵묵히 걸어가는 것. 묵묵히 걸어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한 안내판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안내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당연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이들은 말씀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1번 시내산, 2번 광야. 어디서 받고 있죠? 지금 시내산 밑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나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확정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가면은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나를 연단할 것이요, 나를 유기했다고 한다면 그 길이 파멸 길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연단은 안전장치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한 본성은 언제나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말을 자꾸 덧붙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의 입장을 자꾸 덧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을 핑계 삼아서 사실은 뭘 바꾸길 원하냐?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잡고 나의 말과 나의 어떤 감정을 사실 숨긴 채 내 처지와 형편을 핑계 삼아서 그 기준을 변형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인간의 실패 사례가 아주 매우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말을 보태고 빼다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라는 아주 명확한 말씀 앞에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좋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라는 그럴싸한 자기 변명을 덧붙였다가 결국 왕위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율법에 인간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덧붙여서 본질을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바람에 예수님부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에 내 생각을 섞는 순간, 내 입장을 섞는 순간, 내 말을 섞는 순간 구별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너지게 되고 반드시 부정함이라는 것이 정결함의 자리를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땀이 헛되지 않길 원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고 한다면 부정함이 정결함의 자리에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철저히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안내 표지판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과연 나는 하나님의 때묻지 않는 말씀만을 순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의와 내 생각을 덧붙인 타협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의 내 삶의 태도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기업을 빨리 이루길 원한다면 뭐가 낫다고요? 지금 연단을 그냥 제대로 빨리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가 바뀌는 게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전장치 없이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안전장치가 내 입장에선 괴로움 같지만 이 안전장치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얻을 두 번째 교훈은 자, 한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죄는 성도를 영적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예, 죄는 성도를 영적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철저한 심판을 부른다는 것이죠. 자, 어제와 그저께 집에 이 나병, 문둥병, 즉 곰팡이가 발견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병이 발견됐어요. 맨 처음에 뭐 하죠?
우문현답이었네요. 예, 그쵸? 바로 제사장에 갔죠. 근데 제사장에 봤을 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격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다시 한 번 더 봤을 때 퍼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버렸죠. 그 부분만 제거했죠. 근데 끝내 회복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의 기회를 줬는데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한 번 더 기회 줍니까 안 줍니까? 기회 때가 지나면 주지 않습니다. 회복의 기회도 때가 있다고 어제 우리 이미 들었어요. 이틀 동안 우린 들었죠. 왜 그렇게 엄격한 것입니까? 고백하실까요? 죄의 심각성.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는 것처럼 이러한 나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죄 역시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시작을 하죠. 작다고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하게 되면,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치부해버린 순간 금방 퍼지게 됩니다. 삶 전체를 오염시키기까지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동시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도 만들어 버립니다. 죄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 죄는 죄를 짓는 성도 본인에게 제일 해로운 법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죄는 나에게 제일 해롭습니다. 맞아요. 특히 죄는 성도로 하여금 지금 타이틀에 보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돼요.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메시지 들을 때 찔리십니까? 은혜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왜냐하면 아무런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졸리기만 하는 거죠. 그냥 졸리기만 하는 거죠. 그냥 피곤만 몰려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라는 걸 못 받게 돼요. 성도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합니다. 성도의 역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성령이 내주하신 은혜를 받아야 되죠. 성도로서만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게 끊기는 거예요. 그게. 그 사단이 말씀의 압박감이 있을 때 그거를 튕겨나가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라고 사실은 삶을 얘기하지만 그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문제가 생긴 자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드려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게 누구 때문이에요? 그냥 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지 않게 하는 거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냥 내 죄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렵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다 하지만 사실 그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영혼에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세 가족이 재밌었다고 했을 때 놀래면서 기뻤던 게 그거예요. 그럼 그 세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안 받고 있는 겁니까? 받고 있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이 메시지 앞에 정말 철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들, 제가 기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은혜를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영혼에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든가, 우리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에 합당한 역할을 하든가, 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역할 더더군다나 감당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명에 더불어서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능력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면은 능력을 안 주실까요? 기회를 주셨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자꾸 내 것으로만 돌리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쉬려고 하고 내 입장에서만 있으려고 하고 내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끊기는 거죠. 그걸 끊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비극이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사단이 그 틈을 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일도 나오지만, 자, 예수님께서는 왜 내보냈는데 그 자리 선한 걸로 채우지 않으면 더 큰 것이 온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죠. 이건 내일도 나옵니다. 사단이 그 틈을 타서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제일 큰 비극입니다.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 간에 불꽃 튀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할 정도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성도가 아주 조금의 틈이라도 보일라 치면 사단은 지체 없이 공격해서 자신의 도구를 삼으려고 합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도구.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이냐, 사단의 도구이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마음이 어려울 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게 우선인 거지 직성 풀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직성 풀리면은, 자, 지금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까? 내 직성을 푸는 겁니까? 내 직성을 푸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구이냐, 사단의 도구이냐. 그럼 우린 지금 일단 하나님의 도구는 아닌 거죠. 그럼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분별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구별되어져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잡는다고 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사단이 틈타는 시간입니다. 시험에 빠져 그래서 죄의 올무에 사로잡힌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 혹시라도 내 안에 붙들고 있는 수문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언가 핑계거리가 있고 타협거리가 있고 지금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즉시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지금 이 문제는 다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거예요. 그 사람과 그 공동체, 그 누군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이미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들었죠. 모든 상황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분별하는 게 우선이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느냐?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느냐? 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판단보다 더 시급한 것은 분별입니다. 예, 근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최고 우선이 뭐라고요?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정결해 줘야 됩니다. 어떠한 불평불만도 없이 십자가 은혜로 씻김을 빨리 받아서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와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영적 전투는 계속되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들 이제 후배들이 찾아오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말로 커버입니다. 커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배우자가 자꾸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겐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고 치는 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속 썩는지 동네방 떠들고 다니는 거. 두 번째는 그래도 내 남편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덮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명만 후자. 축복이 만배로 임할지어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붙여준 세굴라,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에 어떤 문제는 드러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걸 문제를 누가 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셨기 때문에 빨리 내가 덮어주고 해결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깨우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정죄안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긴 그 나병 환자를 너는 부정하니까 진 밖에 나가라고 바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과 제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복귀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뭘 기뻐하신다고요? 악인이 돌이키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 영혼은 안 되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시죠? 너도 안 될 자인데 내가 구원해 줬어. 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대속의 길을 주신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 주셨다고요? 고백하실까요? 십자가를 통해. 자, 십자가는 어떻게 지기 편합니까? 아니면 못 질 겁니까? 못 질 것들이죠, 사실은. 근데 그걸 지게 하신 이유가 그걸 통해서 많이 대속의 길이 열린 거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악인이 돌이킬 수 있는 거, 십자가를 지는 마음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상급은 무엇에 있냐? 악인이 돌이킬 때 있는 겁니다. 악인이 돌이키는데 쓰임받는 데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천불날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내가 상급받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어떤 영혼을 내가 지금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고 이거는 내가 표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할 때 뭘 생각하시라고요? 일단 내가 커버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목회자에게 했다는 거죠. 목회자는 양의 문제를 동네방네 떠들어야 됩니까? 품고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목회자는 양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거에 더해서 일단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커버까지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권면해야 돼요. 1대1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겁니다. 그래서 양이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무엇처럼요? 벽돌만 빼낼 수 있을.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니까요. 자, 집에 나병이 발생했을 때 허물어 버렸습니까? 일단 벽돌만 뺐습니까? 벽돌만 뺐죠. 바로 그겁니다. 목회자는 그래야 돼요. 중직자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중직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동네방네 떠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보게 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 커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은 평생 깨닫지 못하는데 그건 내 판단입니다. 대신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그때는 몇 명이 권면해야 됩니까? 2-3명이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도 듣지 않아요. 그때 뭐가 소집되죠? 당회가 소집되는 겁니다. 즉 회복의 기회는 지금 나병도 몇 번 기회 줬죠? 저희 이거 지금 30분 전에 나눴습니다. 나병 몇 번 기회 줬죠? 2번 기회 줬죠. 성경 신약에 나온 얘기도 똑같습니다. 2-3번의 기회를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바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대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한 가지 명확한 영적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피 흘려 사신 자녀들에게, 맞아요, 우리의 것이 아닌데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리죠. 그럼 내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저 여러분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런 믿음 없는 자들. 예, 처음부터 시작해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는. 천국이죠? 근데 나는 이 두려운 메시지 있을 때마다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이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쏟아내신 것입니까? 그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특별히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발 깨달으라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산적해 있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붙여준 영혼들이 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너무 위태로우니까 자연스럽게 심판을 하게도 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노와 저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두려움과 공포, 거부감이 아닙니다. 왜 우리 목사님 맨날 혼내기만 해? 이게 아니라 와, 저 끔찍한 심판이 내 것이 되지 않았구나. 와, 내가 저 무서운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거구나.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 50보 100보인데 감사하게도 은혜로 나를 먼저 건져주셨구나. 나는 심판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압도적인 감사. 예, 압도적인 감사가 우리 중심에서 먼저 터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감사를 아는 자들이 더욱 깨어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계속 나의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다. 나는 이 감사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과거의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긴장을 풀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처한 영적 현실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맞습니다. 사단은 한 번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 아쉬운 부분들이 그거예요. 때때로 성도님들을 보면 진짜 고생들을 잘해요.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잘 이겨내요. 저희 성도는 잘 이겨냅니다. 근데 한 번 이겨내고 두 번째 이겨낼까요? 넘어질까요? 두 번째 가서 똑같은 건데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메마르게 하며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기게 달려듭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방심하는 순간 또다시 사단의 공격을 받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을 통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비유를 통해 이를 엄중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두루 다닌 거예요. 이제 내쫓김을 받은 겁니다. 쉴 곳을 얻지 못해서 돌아와 봤어요. 그때는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그 안이 채워져 있습니까? 안 채워져 있습니까? 안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다 보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단판 승부나 한두 번의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잊지 마세요. 그 순간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쏟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해서 한번 쏟아내는 거 그 순간 후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전투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인내는 다음 전투를 수월하게 하지만 지금의 조급함은 다음 전투를 더 힘겹게 만듭니다. 지금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다음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지름길을 제공하지만 지금의 나의 인내하지 못한 내 고집은 다음의 전투를 오히려 더 힘겹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전투라는 것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는 장기적이기 때문에 고백하실까요? 나는 매 순간 성장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붉은색을 할까 하다가 많은 거는 이 목이 고든 사람이 엄청난 저주의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목이 고든 게 그냥 단순히 교만하다 정도가 아니라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 뭐가 있냐? 고집센이 있습니다. 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레위기에서 죄가 뭐라고 했죠? 무지, 도피, 또 뭐가 있었죠? 고집이 있었죠.
인간의 고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의 고집이 교만입니다. 아집이죠, 아집.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서로 돌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또한,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한, 성도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이 반복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서로 경계하고 죄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시킨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한 성도가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경우, 특히나 동일한 실수가 반복될 경우 그것은 그냥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캐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동일한 범죄와 실수는 결국에는 다른 어떠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침체시켜서 결국에는 사단에게 공격할 거대한 틈을 내어주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따라서 한때 범죄에 빠졌던 성도들에 대하여 또는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권면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온유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바로잡기 전에 문제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영혼을 품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문제를 들었으니까 영혼을 품는 거였습니까? 영혼을 품은 다음에 뭐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나는 권면을 해요. 권면하는데 이 마음이 깨어있지 않고 온유한 심령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다 보니까 권면하는데 무엇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는 경우 경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그게 바로 시험 받은 겁니다. 온유한 심령이 돼야 돼요. 결국 온유한 심령이 되려면 이 사람의 문제보다 뭐가 보여야 되냐? 고백하실까요? 세굴라가 보여야 됩니다. 세굴라가 보이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커버하는 게 우선인 거지.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거지. 지금 내 마음을 지켰다고 내가 치부해버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커버해서 문제를 고쳐먹겠다고 내가 얘기하는 순간 나도 시험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은 고백하실까요? 내 마음을 온유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게 최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4장 54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이 13장 14장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몇 달치 해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요소요소만 뺀 게 저희가 그동안 13장 14장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가 더 많아요. 근데 딱 3가지만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나병규의 전체의 결론으로서 사실은 다음의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함과 부정을 분명히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지 배우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결교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드린 게 오늘 우리가 배운 3가지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판에 세밀하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 회복되어 승리하는 공동체로 영혼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지속되는 장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따를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면한다고 하다가 내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등불에 따라가서 내가 예수를 가득 차 있어야 권면이 정말 권면이 됩니다. 온유함이 되고 권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차 경험하셨던 권면하다가 내가 시험에 드는 일을 또 자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맞아요.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그래야 영혼이 바뀝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다윗과 같이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노란색 글씨 다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자, 지금 이건 이제 내일도 나오겠지만 내 아닙니까? 나에게서입니까? 내 아니라 그랬죠. 즉 악한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툭 튀어나오는 말이 이미 이 마음에서부터 악함이 나온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러니 내 생각과 타협해서 가난의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서로를 온유함으로 붙들어주며 사단에게 단 한 틈도 내어주지 않는 우리 모든 아델포에가 되시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바라옵건 학기는 구원의 목적대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는 가운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지금도 주님은 나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먼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며 구별된 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